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해야 할 일은 많고 관계는 복잡하고 경제는 불안하고 몸도 지칠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형편이 좋아지면 찾아오는 감정쯤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늘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기쁨을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을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7절, 곧 맥추절을 지키는 말씀입니다. 수학의 절기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단지 풍년의 기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쁨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주를 셀지니. 여러분, 수확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땀 흘리고 비와 햇빛을 견디는 시간이 쌓여서 열매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어봐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은혜는 자꾸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받는 은혜는 빨리 익숙해지고 잃는 것만 오래 붙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내 노력만도 아니다. 바로 내 은혜다라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받으신다는 것이죠. 즉,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예물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속에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이 오늘 말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기쁨의 자리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테이블을 넓히십니다. 가족, 종, 레위인. 레위인이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좀 약한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이죠. 또 거류민, 고아, 과부. 그 시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적인 원리가 드러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지 내가 잘 되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 때 자라는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 기쁨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여유로워지면 나누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나눌 때 기쁨이 열린다. 기쁨은 쌓아두면 줄어들고 흘려보내면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뿌리는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구원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때 종이었죠. 울부짖던 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 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절기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원래 노예였는데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 기쁨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인 것이죠. 환경이 흔들려도 이 기억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작은 손전등 하나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밝으니까요. 그런데 정전이 된 밤, 그 손전등 하나가 방 전체를 비추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죠. 이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여러분,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삶이 어두워질 때 그 은혜가 다시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붙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둠도 비추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게 나눔이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어보는 감사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딱 30초만이라도 좀 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것, 오늘 아침, 가정, 일터, 공동체, 지난 시간을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쁨의 자리를 넓히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격려 한마디, 커피 한 잔, 시간을 내어서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은 약한 자가 포함된 기쁨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기억으로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감정이 무너질 때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한때 종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이 기억이 오늘의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얇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기억에서 시작되어 나눔으로 깊어지고 예배 안에서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그 명령은 부담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작은 나눔으로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기쁨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기쁨이 상황에 매여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기쁨의 자리가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웃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나눔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삶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기억과 나눔에서 자라며 예배는 그 기쁨을 공동체로 흘려보내는 자리입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으로서 그 기쁨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흘려보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